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1절, 32절, 그리고 37절과 38절 두 절을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 다음에 37절 3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은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수치, 간구, 인식, 그리고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에스겔서를 지금 전했죠.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혹시라도 징계를 받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징계를 받는다는 것, 즉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를 빨리 끝내려고만 하지 말라. 즉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단 그저 그 고난을 빨리 임기응변식으로 빨리 그냥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느냐? 어떤 부모든지 간에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죠? 혹시 정말 이상하고 아주 이상한 못된 그 부모들이 간혹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를 죽으라고 우리가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나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생각할 그래서 당한다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가?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 패시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닐지라도 그 격만 가지면은 그건 진짜 틀린 생각이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 그러한 생각 넘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그게 참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롯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가? 혹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해서 이런가?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비정상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때리나 보다, 하나님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서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참된 소망과 참된 살아남, 생명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와 고난을 주신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 사람들 사이에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사람과의 사이에서 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 진심 어린 화해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요?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죠. 내 자존심 내려놓고,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사과도, 어떤 회복을 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이, 무조건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사는 것?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 제가 가끔 가다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고난을 맞은 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줄 아시냐고.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말 뜻에는 기도를 분량으로 많이 채워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서 마치 내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라고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더 열심히 사는 거,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뜻밖에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십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를 모르면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위치를 모르는데 어디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에스겔서 36장 이 후반부는 바로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먼저 깨지고 상한, 즉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겠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37절에 넘어가면 이제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고 다시 사랑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뭐라고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어떤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냐? 우리 스스로를 밉게 보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지금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보게 하시겠다. 그리고 3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스스로 믿게 보게 될 것이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통 힘들어지고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죄를 져서 이런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도피하고 싶어 해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따지고 누구 때문인지 찾고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멈춰서서 자기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즉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데 근데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조용해지는 거죠. 왜?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때 우리는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스스로 믿게 보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하는 이 마음, 그리고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 마지막 37절에 보면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해주시겠다고, 이미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회복시켜 주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행동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 상관없이 하나님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단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믿게 보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고 너희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의 영광 때문에 회복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할 말을 잃고 잠잠하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새 마음을 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너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구할 때에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성취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뭐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정말 이런 분이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기 알기를 원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단지 잘 살게 하고 다시 뭔가 우리 멋대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어떻게 기다려 주시는지,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겪어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먼저 내 모습을 보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을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진짜 회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변명을 멈춰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징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설교의 첫 번째 제목, 수치.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라, 한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징계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받아들이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함 혹은 당혹감 속에서 자신의 문제 또는 고난을 애써 설명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사실 고난은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그 고난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치감을 주는 수치감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수치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 깨어짐을 통해서 뭐요? 철저하게 나의 민낯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우리에게 활짝 지금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 같은 것이고, 역설적으로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그 자체로는 축복이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순간, 그 고난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라, 그 징계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상황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스스로 방어합니다. 이번 주에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파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문제의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건 세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 앞에서 침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스스로 밉게 보는 자가,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막 떠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침묵하며 무엇을? 왜 내가 이 상황에 빠졌나? 이게 아니고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36장 37절은 매우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26장 27절, 11장 19절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구하라. 새 마음을 구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 오늘 본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 즉 무엇을 깨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는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그 깨닫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2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나를 바꿔주세요.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바꿔주세요. 예.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신앙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문제 해결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까닭은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주를 아는 것, 만약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다시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경험적으로 아는 것, 바로 이것을 주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설명해보자면, 은혜는, 즉 고난은, 징계는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에스겔서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존재로 다시 재창조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나약함에, 무력함에 애통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단지 형식적인 순종이나 외적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자기를 아는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 메시지,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통과하지 않는 간구는 얕아지기 쉽습니다. 아주 얄팍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회복,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회복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문제 혹은 고난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에스겔이 본 새 언약의 핵심이며 모든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그러면 뭐라고요?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을 쓸데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 이거 하나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